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6장이잖아요, 6장. 그래서 육신의 떡,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죠? 육신의 떡, 생명의 떡. 그래서 엄청나게 긴 부분을 두 개로 딱 나눴어요. 전반부에 오병이어 기적, 후반부에 그게 왜 있었는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벌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떡하니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이 껴있는 거예요. 굳이 이 본문은 그 사이에 끼워넣지 않아도 성경 말씀은 그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로. 굳이 없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이게 참 믿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굳이 걸어오시면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 선생님은 이걸 왜 자기 요한복음에다 이거를 기록을 했을까?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Seven Signs, 그죠?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또 순서가 다가와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사실은 호수예요. 호수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레이크라고 하지만 왜 씨라고 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와 호수를 그냥 혼용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호수인데 바다라고 했다고 막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바다, 호수 우리 둘 다 쓸 수 있고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인데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이제 사해,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요단강.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제가 재본 건 아니에요. 그 구글이 얘기해 주기를 24km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긴 곳이 이렇게는 동서로는 11에서 12km 정도 된대요. 11에서. 그 다음에 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이 요런 데가 깊은데, 요 가장 깊은 곳은 46m 정도. 꽤 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라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얕은 곳들을 포함해서 이제 가장 얕은 곳은 이런 데도 있겠죠. 해변 같은데. 그래서 얕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평균 수심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용적을 해서 위에 면적으로 나눴을 것 같은데, 평균 수심이 26m래요. 그러니까 꽤 깊은 곳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이런 바다인데, 북쪽에 헬문산이 있어요. 북쪽에 헬문산이 있는데,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녹으면 공기가 차가워져요.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그 찬 공기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는 보통 따뜻해요.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서 뭐가 되냐면 광풍이 일었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1년에 한 3-4차례씩 나와요. 하필 오늘 있네. 하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랑이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광풍이라고 해서 이제 미칠 광자에다가 바람 풍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안 나가고 집에서 쉬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이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마가복음에는 베세다로 보냈고요. 지금은 어디로 보냈어요? 게네사렛, 요한복음, 그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가버나움으로 보내요. 어디로 보낸 거야?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방향이 여기서부터 이쪽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쓰다 보니까 제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어디로 간 거야? 라고 성경 못 믿겠네 시작하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치에치는 이쪽으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이쪽으로 갔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정해주셨어요. 그쪽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그리고 보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파송을 했으면 그분들이 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탄하고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광풍이 일었어요. 진짜 미친 바람이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계산하기로는 대략 7시간, 8시간 정도를 엄청나게 고생했을 것이다. 이 베테랑 어부들이지만 굉장히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요, 제가 갑자기 준비한 사투리 설교. 도중에 풍랑을 만나 뒤질 뻔한겨. 뒤질 뻔한겨.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일기예보를 확인 안 하신 거지. 그죠? 일기예보를 확인 안 하셨어. 예수님이 보낼 때는 화냈는데 가다 보니까 해도 떨어지고 등대가 있을 리가 있나? 없는겨. 풍랑이니까 별빛, 달빛이 있을까? 그것도 없는겨. 죽겠는겨.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하얀 물체가 다가오는겨. 귀신인 거지. 귀신. 오마 우리 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겨? 예수님인겨.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막 이게 겁먹을 때 신랑이 여러분 앞에 싹 지나가면 밤에 물 마시려고 냉장고 여러 가지 열고 있는데 뒤에서 신랑이 뭐해? 이러면은 죽여버리고 싶죠. 놀라서. 그죠? 안 그래요? 나만 그런 걸 당하나요? 안 그렇군요. 그런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평화로워도 못 알아볼 판에 폭풍이 치는데 어떻게 그걸 예수님인지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풍랑이 계속 일었을까요? 아니면 풍랑이 멈췄을까요? 풍랑이 계속 일었다. 풍랑이 멈췄다. 예수님이 걷는데 풍랑 따위가 감히. 풍랑이 멈췄다. 예수님이 걷는데도 풍랑이 계속 일어요. 이 건방진 풍랑들이. 신기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길에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걷는데도 풍랑 따위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걸었어요. 그러다가 뭘 보고 두려웠다 했죠? 풍랑이 옆에서 있는 걸 보고 두려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을 때도, 베드로가 걸을 때도 심지어 풍랑은 일고 있었다. 무섭게. 그러니까 이제 빠질 뻔하니까 예수님이 건져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건져서 같이 손을 붙잡고 업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큰 어른이 손을 붙잡고 배에 같이 또 걸었어요. 걸어서 이제 배에 또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후에야 바람이 그쳐 제자들이 놀라니라. 그러니까 풍랑은 언제 그쳤어요? 배에 오른 다음에 그친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 켜고 거기를 걸어오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래전에 어떤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풍랑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풍랑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근데 말하는 투가 저한테 꼭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죠? 내가 걸었어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제가 화가 나면 아무렇게나 막 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던졌냐면, 야, 뽀대 안 나게 그러면 풍랑 속에서 수영해서 오시겠냐?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막 째려보면서 이게 목사 맞아?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그 눈이에요. 그 눈. 아, 그 학생이구나. 저 학생이었어. 저 눈이에요. 제자들이 배에서 고생을 하는 것, 그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보내셨을 거고 풍랑 가운데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병이어 사건 못지않게 오병이어 사건을 망치지 않으려고, 이 기회를 망치지 않으려고 절묘하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표적이겠죠. 그죠? 오병이어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겠죠.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는 거죠. 신학자들은 오늘 이 기적 가지고, 표적 가지고 정말 재밌는 제목을 또 붙였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예수님.
뭐야 도대체. 그죠?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예수님. 물에 안 빠졌다 이거죠. 어떻게 안 빠졌을까 고민해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한쪽 다리가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다리를 뒤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리고 다른 쪽 다리가 또 빠지기 전에 또 한쪽 다리를 또 뒤졌다. 그게 무슨 중국 무협 영화도 아니고 가능하겠어요? 지금 풍랑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 베테랑 어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모두가 베테랑 어부는 아니지만 12제자 가운데 베테랑 어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을 이겨내려고 이제 그 세네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견을 했겠죠. 나도 옛날에 물고기를 잡다가 나도 예의차게 당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막 그랬을 거예요. 본인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노하우를 집결해서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사투를 벌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절망의 순간이 와요. 왜? 물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배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 밖에 있는 물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배 안으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물이라고 비교하자면 우리는 세상 위에 떠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겠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거지만 세상 위에서, 그죠?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는 거지만 세상에 있어야 될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뭐 오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렸고요. 어쨌든 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차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한테 밀려오는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이 상황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뻔히 아실 텐데 폭풍우가 치기 전에 미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에 보내시든가, 아니면 폭풍우가 칠라 그러면 그걸 명령해서 잔잔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폭풍우가 칠라 그럴 때 잔잔하게 해주시지 왜 꼭 폭풍우 가운데 7시간이나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게 해놓고 바다 위를 본인이 걸어오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또 몇 시에 걸어왔냐면 사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경을 헤매다의 그 사경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4개로 쪼갰거든요. 밤을 4개로 쪼개서 6시부터 9시가 1경, 9시부터 밤 12시 자정이 2경, 12시부터 3시가 3경, 3시부터 6시가 4경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죠. 가장 피곤할 때. 그죠? 하필 사람들이 가장 피곤할 때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유령으로 당연히 오해하지 그분을 예수님으로 오해하겠어요. 그죠? 유령으로 오해하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알려주시고 그걸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지만 결국 해결하라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저버리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포자기 하는 사람보다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이 누구냐?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또 그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신앙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예수님이 목적을 정해주셔도 사명을 주셔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곧 그곳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해답을 주시면 그 다음엔 예수님은 없어요. 그냥 내가 가는 거죠, 그 길을. 그죠? 여러분 많이 해봤으니까 고개 끄덕거리는구나. 이해하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책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도 우리가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하지 풍랑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풍랑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살지만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풍랑을 지금 만난 거잖아요.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몇몇 직종 빼고는 집에서 재택근무하니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몇몇 직종 빼고는 다들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세요. 코로나를 그거 예측했어요. 지금 기름값이 210을 넘어서는데 220 이런데 이런 러시아와 망할 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불쌍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예측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광풍, 이 풍랑이 우리 앞을 캄캄하게 할 때 우리가 꼼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난 끝났다 라고 이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나 죽으면 안 돼 라는 사명, 나는 가장이야, 나는 애가 있어, 나는 남자친구가 있어, 난 여자친구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영끌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한번 어차피 죽을 거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한번 한 발 부서보자면서 걷는 사람이 있고요. 걷다가 또 믿음이 약해져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표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되는 표준은 뭐냐? 최선을 다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분이 누구여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힘들죠? 힘들 때 힘들다 라는 말을 이제는 바로 연결시키세요. 힘들다, 피곤하다, 이퀄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 와주세요, 이걸로 바로 연결시키세요. 그냥 두 개를 실로 묶어버려, 세트로. 너무 힘들다,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끝나면 여러분 좌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해요. 내 예수님 바라봐야 될 타이밍이구나, 지금 내가 예수님께 하소연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될 타이밍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피곤하면 힘드니까. 그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변수가 있잖아요. 예측 못한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측 못한 변수를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장 해결은 안 돼요. 배 오르기까지 같이 걸을 수가 있어요. 풍랑 위를.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이야기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이야기는 딱 빠져 있어요. 생략돼 있어요. 세 복음서 중에 가장 짧게 기록돼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제자와 요한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아요. 요한과 베드로는 라이벌 관계였죠. 같이 예수님 옆에 좌의정, 우의정을 하고 그죠. 그런 라이벌 관계였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친구가 이걸 딱 드러나면 괜히 성경 쓰다가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야? 싫어 하면서 뺐다는 의견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그죠? 아니면 또 그 반대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서로 이제 절친인데 그 절친의 흑역사를 좀 덮어주려고,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런 흑역사를 덮어주려고 그 이야기를 뺐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우리가 처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죠? 처음 가서 물어볼 것들이 많죠. 처음 가서 물어보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이 이거를 빼고 압축해서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죠. 세븐 사인 중에 하나,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베드로처럼 우리가 물에 빠지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런 그런 확신도 있겠지만, 그런 거 못지않게 중요한 그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요한 선생님이 풍랑 사건을 이렇게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제가 빨간 걸 써놨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도 이 사건 이후에 한 줄로 명확하게 얘기해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 귀신 줄 알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야 안심해라 나다 라고 했는데 안심해라 나다라고 해서 이 나다가 에고에이미예요. 에고에이미야 이게 아니고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야 나 걱정하지 마 나야 나 에고에이미.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훼라고 하죠. 야훼. 이걸 이제 우리가 야훼를 여호와를 입에 함부로 담기 어려워서 좀 경외한 마음으로 아도나이로 번역을 하거든요.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그런데 그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거니까. 그죠? 번역 중에 하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스스로 있는 자보다는 나는 난데 야 내가 나야.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나야. 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나는 나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누구세요? 나는 나야. 자 여러분 저기서 누가 오는데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했는데 나야 나. 그냥 쉽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배를 누가 눌렀어요? 배를 눌렀는데 처음 온 우버 택시기사가 나야 나 이런 거 봤어요? 그거는 도라이죠. 그죠? 여러분이 우버 이츠로 뭘 시켰어요? 올 거는 뻔히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배를 눌렀는데 그 사람이 나야 나 이러면 이 사람은 도라이죠. 그럼 나야 나라고 했을 때는 뭐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야 나라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제자들과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야 나라는 관계. 그러니까 소란스러운 폭풍우 속에서도 잘 안 들렸을 거예요. 막 비바람 치는 거예요. 거기서 얘들아 나야 나 했을 때 그게 나야 예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야 나 라는 목소리를 만약에 제자들이 알아들었다. 그 시끄러운 폭풍우 속에서 나야 나라는 목소리를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을 평상시에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야 나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야 나는 누구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나 예수님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귀로 듣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귀로도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들을 수 있지만 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그러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 욕심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세상이 말하는 건지 너무 시끄러워서 풍랑 가운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도대체 당치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목소리를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목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강조하는 것밖에 없죠. 평상시 친한 거. 평상시 친한 거.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그죠? 평상시 친한 거. 친한 척 하는 거 말고 평상시 친한 거 같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런 삶 가운데 살아야 예수님이 나야 나 했을 때 알아듣지. 뭐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로 그냥 인사할까 말까 하다가 나야 나 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도 서운하고 나도 서운하고 서로가 서운한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업가의 아들이 꽤 비싼 아날로그 명품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옛날 놀이터에는 애들이 떨어지면 안 다치게, 지금은 이제 고무패도 잘 돼 있지만 옛날에 뭘 깔았어요? 톱밥을 깔았어요. 그죠? 톱밥을 잔뜩 깔았는데 거기에 그냥 그만 떨어뜨려 버렸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 10만 불을 주겠다, 100만 불짜리였나봐요. 10만 불을 주겠다라고 살해하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사람들이 50만 불 진짜야? 그래서 막 뒤진 거예요. 막 뒤졌는데 못 찾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못 찾고 한 시간 정도 못 찾고 기진맥진해서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찾아야 되겠다. 포크레인 갔거든요.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사라졌는데 어떤 꼬마 하나가 5분도 안 돼서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꼬마가 미리 찾은 다음에 지 주머니에 숨겨놨습니다. 아니 떨어뜨렸을 때 그 꼬마가, 그죠? 사업가의 아들이 떨어뜨렸을 때 몰래 자기 주머니에 넣어놨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이 꼬마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으니까 이제 조용하잖아요. 아날로그 시계잖아요. 그러니까 짝깍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귀를 들으면. 그래서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짝깍 소리 나는 데를 찾은 다음에 짝깍 소리 나는 데를 파가지고 시계를 찾았대요. 실화인지 만들어낸 예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실화 같아요. 실화인지 만들어낸 예화인지는 제가 항상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실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실화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실화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현재 판단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의 소리 너무 많이 흔들려 있죠. 코로나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방역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음모론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전쟁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거 소리 듣는 만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의 소음에는 너무 민감하고 거기서 자기가 분별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집중해서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조용히 들어본 적이 있냐. 그렇게 조용히 들어본 적이 있어야 예수님이 시끄러울 때 얘기하셔도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알지. 그죠?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목소리인지 아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바람의 풍랑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겁니다. 평탄할 때도 있을 거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야 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아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너가 누군데 나야 나가 뭔데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도 못 알아먹고 살네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야 나라고 친밀하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구나 라고 한 방에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예당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